목숙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 사람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5달 동안 괴롭게 하죠. 이제 여섯째 재앙부터서는 이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강조용법이에요. 보라는 항상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여섯째 재앙 이때부터는 회개하라고 주시는 심판이기보다도 중심이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대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마냥 회개의 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요한계시록 이 9장쯤에 와서 볼 때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종도 늦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늦은 순종도 순종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들을 보면 어때요? 순종도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언제 말씀하셨고 언제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 좋은 예가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대목 22장 2절쯤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제목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3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백세 받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선물이잖아요. 17살쯤 되어졌는데 이거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그 새벽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부분적 순종,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참 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말씀하시면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삶, 하지만 부분적 순종이었어요. 창세기 22장부터 이제 전적인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서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독자 이삭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한국교회를 정말 은혜를 많이 끼쳤던 하용주 목사님 동생 하스드반 선교사님, 경배와 찬양 리더였죠. 그분이 가장 경배와 찬양이 절정에 있을 때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스테반, 너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뭐냐? 이 경배와 찬양 사역입니다. 그럼 경배와 찬양 사역을 내려놔라.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전생애를 건 사역이고 그는 삶인데, 그래서 그분이 경배와 찬양 사역을 내려놓고 런던 바이블 칼리지로 공부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삭이 무엇인가, 이것은 거룩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행하는 중독된 어떤 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순종도 타이밍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는 더더욱 늦은 회개는 회개도 아니다 할 수 없어요. 회개는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니까요. 회개는 늦어도 너무너무 귀하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저는 이 시대에 회개가 희귀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참 희귀하다. 정말 찾기 어려운 보석 같은 거예요. 회개는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도석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어릴 때, 청년 때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끝난 뒤에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본 게 있으니까 제가 주일 예배 가능하면 그냥 뒤에서 인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잡고 1분이라도 3분이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한 주간 붙들고 사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회개가 그냥 예배 중에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는 일들이 허다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 시대는 참 이렇게 자꾸 희귀해 간다, 회개가, 이런 생각,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순종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회개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해서 마음에 말씀하시고 들리실 때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다고 회개를 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면 돼요. 하나님 제게 동요와 자복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지면 돼요. 우리는 너무 기다려요. 밥 다 지어서 퍼서 반찬 싹 깔아서 숟가락 딱 넣고 숟가락도 안 들어요. 숟가락을 가지고 떠서 먹여줘야 꿀꺽 삼킨다니까요. 그때까지 회개를 기다려요. 내가 쌀을 씻고 밥을 안 치고 불을 떼고 이렇게 회개해도 되잖아요. 죄인 줄 알고 잘못된 줄 아는데 그 작업이 뭐죠? 회개형을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형이 안 와서 금식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밥 다 뒤에서 떠서 먹여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회개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첫째 화일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직도 화둘이 남았고 그 화둘은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의 화는 6번째 나팔 심판 그리고 7번째 나팔 심판을 이제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13절로 가보시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6번째 나팔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이 음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출처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죠. 좀 구별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들에게서 이 음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이 음성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의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는 아닌데,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목장 나눌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지만 그 옆에 집사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제가 임찬희 목사님 이렇게 포옹하시면서 남 목사 말하고 말했던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렸던 것처럼,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뭐 말씀을 굳이 증거를 대면 요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바로 밑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우리 말고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원독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원독자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완전 실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원독자들에게는.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지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맞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정말 축복이고,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 또한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지 않는 때도 없습니다. 들리지 않을 뿐이고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 결단코 저와 여러분이 놓지 않아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비춰 본다면 예수님이 두드리는 이 문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두드리고 그리고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첫째, 두드리는 소리, 여기도 두드리는 크루라는 단어인데 노크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두드리실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거나, 두 번째, 들리지만 듣고도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거나, 세 번째는 뭐죠?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하는 사람이거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듣고도 열지 않는 사람, 들리는데도 안 들리는 척하는 사람, 굉장히 나빠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누구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일단 들려야 돼요. 내 영적 수준과 상태와 깊이를 어느 정도는 항상 유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만큼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 있어야 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든지 말씀 충만을 통해서든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안 살고 살고는 두 번째 문제고, 열고 안 열고는 두 번째 문제고, 들리지도 않는다면 큰일 아닙니까? 근데 요즘 하나님이 말씀 묵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뭘 말씀하셨지? 제가 성도들하고 양육하고 할 때, 1:1 큐티 할 때, 목장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음성은 어떤 거예요? 그거 꼭 물어보죠. 그게 진단이에요. 제가 성도들을 진단하는 진단 질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많이 깨어 있으시구나, 죽어 있으시구나, 요즘 별 말씀이 없으시던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단 질문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열지 않는 사람, 들리는데도 안 들리는 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담고 유념해야 할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25절인데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바뀌었어 입장이. 이제 주님이 안에 있고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이때도 똑같은 크로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죠. 이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자는 우리고, 정확히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고, 문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때 예수님은 들으시지만, 열어주실 수 있으시지만 너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일 수도 있으나 삶의 문이고 형통의 문이고 쓰임받는 삶의 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쓰임 받으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말씀이 똑똑 두드릴 때 여러분 그때 잘 문을 여셔서 그 말씀대로 즉각적인 순종과 회개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딱 쓰기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듣고도 열어주시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가 이 말씀하신 바로 앞구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좁은 문은 스테노스 뒤라라고 해서요, 단지 폭이 좁고 높이가 낮은 그런 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질이나 삶의 형태나 삶의 방향이나 또 삶의 방식을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뜻을 보면 좁은 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결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또 들어가기 싫은 문이에요. 이 스테누스 뒤라, 이 좁은 문은 가난한 삶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손해보는 삶이에요.
세 번째, 헌신하는 삶이에요. 네 번째,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에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령이잖아요. 조건문이 아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이란 말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가난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진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기에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삶이 싫어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세요. 가난한 삶의 의미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일용할 양식 외에는 선물이에요. 일용할 양식 외에는 축복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 외에는 다른 사람 먹이라고 흘려보내라고 살리라고 주신 내 몫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축하고 쌓아놓는데 일생의 목적과 이유를 두잖아요. 그것이 은사든지 능력이든지 재물이든지 무엇이든지 일용할 양식 외에는 여러분 몫이 아니고 제 몫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몫이에요. 아멘 하시기 참 어려우시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입고 먹고 누리면서 내 배부르다, 내가 이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제 생일이라고 옷 선물을 2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바로 그냥 입고 주일날 오후에는 그거 입고 살았어요. 저녁까지. 저녁에 옷을 벗고 제 방에 옷장이 있으니까 옷을 넣는데요. 여러분 옷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거예요. 겨울은 부피가 있으니까. 여름 옷은 쭉쭉 이렇게 옷장을 밀 수 있는데 겨울 옷으로 싹 바꾸고 나면 이게 빽빽해서요. 막 힘을 쓰고 벌리고 옷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옷장 앞에서 제 아내에게도 이제 묵상 큐티 나누면서 고백했었지만, 야, 나한테 더 이상 옷이 없어도 되겠구나. 이것만 입어도 평생 입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드시는 것 외에는 그 하나하나가 주신 것들이 영혼 살리라고, 사람 세우라고 주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여전히 주세요 쌓으세요. 여러분 여기에만 신앙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입는 것 먹는 것에 타고 살고 하는 것에 여러분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주시면 감사하게 더 입으십시오. 주시면 감사하게 더 타시고, 주시면 감사하게 더 좋은 집에도 사시고요. 그런 항상 이건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살리라고 주신 몫이다 생각하고 사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잘 안 되지만 이 삶에 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들리지도 않는 영적인 상태는 아닌지, 들리는데 안 들린 척하는 건 아닌지, 들리는데 안 열고 계신 건 아닌지, 요즘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건지. 14절에 이렇게 음성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들, 여기서 나온 음성이 뭐죠? 14절이에요.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게 음성이에요. 자, 여러분 천사들이 나왔는데 이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는 천사죠. 결박되어 있는 천사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결박해 놓은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다시 이제 이런 걸 보고 출애굽기나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땅의 경계를 말할 때 항상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이게 경계다는 말씀이 꼭 나오세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경계예요. 아브라함 땅에. 근데 이 아브라함의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넘어서면 좋은 거지만 그 북쪽 이방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니까 이제 침략이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더더구나 북방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들어올 때는 항상 건너야 되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유브라데의 의미는 이제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꼭 회초리를 드실 때 아수르를 통해서 또는 애굽을 통해서 또는 바벨론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도 보면 40년 동안 평안했지만 여전히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니까 또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정신 차리게 만드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브라데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소제목으로 딱 적어 놓으십시오. 15절부터는 심판의 내용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네 천사가 놓였어요. 자, 결박해 있던 천사를 사단을 풀어놨어요. 그죠? 사단을 풀었어요. 그들은 근연, 월, 일, 시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돼요. 이 네 천사가 이제 풀어졌으니 3분의 1을 죽이기 시작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놓였으니 있죠. 그 밑줄 한번 그거 보세요. 놓였으니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몇 군데 있고 계속 잘 나와요. 심판 때는 이제 이런 걸 신적인 수동태 이렇게 불러요. 요한계시록에서 문법적으로 그냥 우리가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놓아줬다, 하나님이 풀어놨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21년 11월 30일 참 내일 월삭 새벽 예배입니다. 2021년 11월 30일 오후 2시 20분 15초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이 세밀하고 치밀하게 오랜 시간을 보시고 계시다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 인생에 치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쑥 하시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심판 자체에 대한 통제권도 가지고 계시지만 심판의 시점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만 오해하면 그럼 심판이 이미 뭐 예정되어 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미 모든 게 미리 정해져 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결정론적 세계관 이렇게 부르는데 결정론적 세계관은 아니에요. 결정론적 세계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 계획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타이밍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 3분의 1 여러분 여전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3분의 1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참 그렇지만 3분의 2가 남았구나 생각하면 은혜지요. 그렇죠? 3분의 1이 죽는구나 없구나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3분의 2가 남았구나 생각하시면 그게 은혜지요. 그렇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3분의 1이 현실에 있을 때 항상 3분의 2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겠죠. 16절에 보시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마병대는 앞에서 소개했던 활을 가지고만 전쟁을 행했던 로마 제국을 향하여 맞섰던 제국 기억나세요? 파르티아 제국. 그 파르티아 제국 그게 마병대를 비유한 겁니다. 2만만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면 2억만 명이 돼요. 2억만 명. 그래서 이건 2억 명으로 이거 역시 상징이죠. 엄청나게 많더라라는 거죠. 무지무지하게 많더라. 그냥 그 얘기예요. 여러분 8번째 출애굽할 때 8번째 재앙이 뭐였죠? 황충이었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황충 기억하시죠? 그 황충이 메뚜기 떼가 어떻게 하죠?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 보면 메뚜기 때문에 곤혹을 당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늘을 덮어버리고 온 땅을 덮어버리잖아요. 그 황충의 때와 같은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많더라. 그러면서 이제 또 소제목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17절부터서는 17절, 18절은 마병대의 활동이에요. 마병대의 활동.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교 유황이 나오고 마병대의 모습도 그리고 있기도 하고 마병대의 활동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 9장 9절에서 황충을 묘사했을 때
철로 만든 흉갑을 입었더라. 그는 말하고 지금 비슷해요. 불빛과 자줏빛과. 그래서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를 비유한 그런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이러면 사자머리 같고 굉장히 파괴적이다라는 거 하는 거죠. 자, 18절에 보십시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밑줄 읽어 보십시오. 이 세 재앙이 어디서 나오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세 재앙이 첫 번째가 뭐예요? 불. 두 번째가 뭐예요? 연기. 세 번째가 뭐예요? 유황이에요. 이게 세 개가 나와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과 연기와 유황, 세 재앙이에요. 이게